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구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라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해요. 삶과 죽음, 부활과 내세에 관한 질문은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태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 교회에서 부활에 관한 질문은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부활에 관한 오해가 있을 때라거나 친구들과 친척의 죽음이 교회 안에서 영속적인 이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었을 때에 부활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활에 관한 질문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상황이나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했을 때의 상황처럼 목회적인 응답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를 원했고 그 결과 예수께서 난처하게 되어서 그분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대개 이 파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 그들이 유대 최고 법정인 이 산헤드린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잡히셔서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졌을 때에 불법으로 재판을 이끌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지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일에 가담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앞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사두개파에 속하다 보니 이들이 성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 바깥들에서 재물을 팔거나 환전하는 상인들의 뒤를 봐주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일들에도 이들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서 지나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아마도 아주 난장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꾸짖는 말씀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일을 묵과해주고 그 뒤에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 이를테면 대제사장과 같은 무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들의 본진에서 이러한 소란을 피우시고 자기들을 책망한다라고 생각되오니 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서로 이견을 좁힐 수가 없어서 경쟁하고 다투었던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들의 연합은 예수께서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해서 맺어진 이른바 악을 이루기 위한 연합인 셈이죠. 이것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가 가진 소신이나 지식조차도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악의 연합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를 위해서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영이나 천사의 존재,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성경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5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이나 천사, 부활과 같은 것들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현세의 삶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였어요. 이를테면 인간의 행위에 합당하게 상이나 벌이 그 현세에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의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이라는 이름은 대신 물러주다 라는 뜻의 이 가알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이것이 제도로서 이스라엘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주로 계대 결혼이라든지 형제나 친족의 빚을 대신 값을 치러서 그가 가진 재산을 보호해주고자 할 때였습니다. 계대 결혼은 형제가 그의 뒤를 이을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의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거기에서 후손을 낳아서 그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이름과 재산을 잊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 계대 결혼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문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첫째 형에서부터 7째 막내에 이르기까지 첫째 형의 이름과 재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첫째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었다면 아내는 한 사람이요 남편은 7사람이 되는 셈인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부활했을 때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가 이처럼 모순이 되는 제도를 지키라고 주었을 리는 만무하니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현세에서의 혼인관계가 부활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만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이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계대 결혼과 부활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었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막연하더라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아예 부정했던 것이죠. 현세에서 7명의 남편을 가졌던 여자가 부활했을 경우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이 사두개파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사항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서 대를 잇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영원히 살기 때문에 현세에서와 같이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 둘째 사항이 중요한데 당시 사람들은 결혼이 자식을 베고 낳는 이른바 자녀 생산에서 기원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한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은 곧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결혼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께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7명의 남편을 가진 여자가 부활했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누구의 남편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되는 식의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필요한 질문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대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성만이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속하게 될 관계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부활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호칭에도 암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들이 부활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이지 죽은 사람과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부르신 이 호칭에서부터 깨어진 셈이지요. 이렇게 해서 부활에 관하여 예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시도는 일단락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축시키고 그분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무마되었지만 그 과정 중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은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춰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삶과 죽음의 경계가 너무나 생생하고 뚜렷하지만 죽었던 아브라함이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다가오는 세상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현세에서는 사망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던 사람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갔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하게 죽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그 힘을 잃었고 생명이 영원한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신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는 당시 누가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의심한다거나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이 누가복음 이 대목에 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임박했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현세적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연하게 살아내게 하였을 테지만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열기가 차츰 식어가던 누가 공동체나 아니면 종말에 대한 감각마저도 무감각해져 버린 오늘의 우리 시대나 부활에 대한 소망은 별다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하여 머리로는 인식이 되더라도 현실로 실감하면서 사는 일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이렇게 보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살아내는 것, 이 둘 사이에 아주 넓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파르르 떠는 것처럼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 그런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부활에 참여하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셈이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게 되고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때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또 경청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억압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세상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또 별다른 고난이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리고 삶을 살아낼 모든 이유를 잃어버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게 하는 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각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정의와 공평, 자비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께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의 삶에 연연하지는 않되 이곳에서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